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17면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야비별의 정한 때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또 남은 하반기도 열심히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먹거리, 여름 먹거리 밀과 보리를 주셨습니다. 기상학자들은 1980년대 이후로 지구의 환경이 이상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지진, 기근, 환경오염, 전쟁이 1980년 이후로 날이 갈수록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종말의 예언대로 지구의 환경은 날이 갈수록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지구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모습도 예전 같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에 지진으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들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말세에 다가오면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지느냐? 점점 더 각박해집니다. 자,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은 남을 챙겨줄 수가 있습니까? 나와 내 새끼 챙기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인심이 점점 각박해져 가는 거예요. 자, 말세 때에 그 모습을 한마디로 고통하는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고통이 없었을 때에는 그래도 인정이라도 있었어요. 남을 챙기기라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다가오니까, 큰 고통이 모두에게 다 주어지니까 남을 챙길 겨를이 없으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이기주의 또 개인주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며. 돈을 우리가 다 좋아하죠. 돈이 있어야 생활에 편리하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데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양심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여러분,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게 지금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뿐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조차도 감사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 때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정이 안 좋은 거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 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점점 사람이 사나워지고, 점점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커가고는 사람이 이상해져가는, 점점 사나워지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내 외적인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점점 각박해져 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감사하지 아니하며 점점 감사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한자로 느낄 감자에다가 살해할 사자,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 말로 표현합니다. 작은 선물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감사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응답, 대답, 보답 이런 뜻입니다. 상대가 베풀어준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것, 이걸 감사라고 합니다.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에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에릭 앤서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웬 노인이 이 보잘것없는 신발 틀개를 팔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배가 고팠는지 이 사진관 주인에게 차 한 잔을 부탁했습니다. 사진관 주인이 보니까 참 남루하고 몰골이 말이 아니고 끼니도 몇 끼나 굶은 것 같아서 집에 뭐 남아있는 거 없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 마른 빵 그리고 서퍼가 조금 있는 거예요. 이거라도 드실랍니까? 그래서 내어주었습니다. 이 노인은 변변찮은 음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봤죠? 예. 앞에 빵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서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귀한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모습을 이제 사진관 주인이 딱 봤는데 너무 경건한 모습이라 그래서 자기가 사진을 딱 찍었어요. 사진을 딱 찍었는데 이 사진관 주인의 딸 로다 앤서트롬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그 딸입니다. 딸이 뭘 전공했느냐? 그림을 전공했어요. 이 사진이 흑백 사진이었는데 이 흑백 사진을 가지고 유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넣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작품을 남겼는데 이 작품이 바로 세계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이 모습이 뭐냐? 참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인간의 도리고 이것이 경건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영어로는 Thanksgiving, Thanks 고마움, Giving 준다. 고마움을 주는 날이에요. 고마움. 1년 동안 농산 결과 많은 수확물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하는 날. 그래서 여름에는 맥주 감사절, 가을에는 추수 감사절,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날을 이렇게 추수 감사절로 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원래 감사, 외국 사람들이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십니까? 땡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땡큐. 이게 습관처럼 배겼어요. 땡큐. 그 다음에 좀 많이 부르는 그러한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 excuse me,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이런 거예요. 땡큐, 고맙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말이 입에 배겼어요. 원래 감사, 땡스는 싱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싱크는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의 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일들이 나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뭐냐? 감사의 일들이 드러나옵니다. 개인적으로도 나오고 가정적으로도 있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있고 우리 교회의 제일 큰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봤을 때 상반기 때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아 주셨다는 것. 할렐루야.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할 일이죠. 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3대 절기를 너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 우리는 원래 이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 감사의 일들이 나온다. 감사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대표로 3대 절기 이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파스칼이 했는 유명한 말, 인간은 생각하는 뭐라고요? 갈대다. 인간이 위대한데 위대하면서도 약하다. 갈대처럼 약하지만은 위대한 것은 뭐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429장 여기도 보면은 1절 가사를 보면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세상의 풍파가 나한테 밀어닥쳐 왔습니다. 건강의 풍파가 밀어닥쳐 또 물질의 풍파가 밀어닥쳐 왔고 참 사업의 풍파가 불어닥쳐 왔습니다. 불어닥쳐 왔어서 정말 내 앞에 아무것도 비전도 없고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장애인만 놓여 가지고 한숨만 나오는 이 가운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내려주신 주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작은 게 아니라 큰 복을 하나님 이미 숨겨놨다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에도 보면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어떻게 해요? 세어라. 세어라. 곰곰이 생각해서 한번 세알 봐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뭐냐? 하나님 나한테 감사거리 많이 묻어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감사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3대 절기가 뭐냐?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은 뭐냐면은 성경에는 쇠풀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쇠풀무로, 시편에는 애굽 쇠풀무, 큰 불덩어리, 용광로 같은 그 불덩어리 속에 불덩어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애굽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 불덩어리 속에 용광로 속에서 빠져나온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었어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되죠. 이것은 뭐냐? 우리가 죄와 마귀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죄에서 마귀로부터 구원받았다. 건진받은 거, 이게 무교절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게 무교절의 은혜입니다. 맥주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에서 처음으로 거둬들인 곡식이 바로 여름 곡식 밀과 보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또 그 이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농사에도 다 뺏겨버리고 말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곡식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곡식,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영적인 가나안 땅, 바로 교회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인 곡식, 은혜를 늘 기억을 해라.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맥주절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단 하루를 지키는 거예요. 하루. 이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일주일을 걸려서 2주일을 걸려서 이 하루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경제적으로 이해타산으로 하면은 신앙이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명령이다, 하루를 지키라 하더라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자꾸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무교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그 다음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16절을 다시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가을 추수입니다. 가을 추수. 가을에 추수한 곡식들, 과일들, 열매들을 다 수확해가지고 이제 창고에 저장해라. 수장, 추수해서 저장해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수장절은 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알곡 신자입니다. 할렐루야. 다 알곡입니다. 저와 여러분 알곡입니다. 죽정이 없지요? 한 명 있다고요? 다 알곡입니다. 우리 실버구역 모든 우리 식구들 예수님 잘 믿죠? 예수님 다 믿죠? 네, 그러면 다 알곡이에요. 알곡. 자, 알곡인데 알곡은 어디 가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거기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절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통하여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해서 살아가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순간순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절기의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에 맥주절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맥주절은 여름 추수입니다. 밀과 보리를 주셔서 이 여름을 잘 견디라. 얼마나 덥습니까?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또 교회에 오면서 참 걸어서 오신 분들 참 대단합니다. 네? 땀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그죠? 네? 근데 간혹 가다가 더위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야 이 더위 잘 보내야 되는데 보리 먹으라. 보리는 우리 몸 체온을 떨어뜨려 줍니다. 보리. 네? 보리 먹고 몸 좀 체온 좀 낮춰가지고 그래서 또 열심히 하반기를 달려가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맨날 쌀만 먹다 보니까 지겨우니까 야 밀 해가지고 이것도 간식 요래 해라. 떡볶이도 해먹고 만두도 이래 해먹고 칼국수도 해먹고 간식도 중간중간에 먹어줘야 돼. 뭡니까? 밀이 들어가는 거라. 하나님 참 오묘하시고 정말 센스가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밀과 보리를 주셔서 이 여름을 잘 보내라. 그리고 이 여름 먹거리를 주셨음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맥주절에 하나님 먹거리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또 주신 것이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오순절 맥주절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첫 열매를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이때는 뭐냐? 모두 다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장기 자랑을 하고 그리고 우유를 발효시켜서 만든 치즈를 먹으면서 축제로 나갑니다. 그리고 농산물과 과일과 꽃으로 집을
장식을 하고 춤을 추면서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맥주제를 지킵니다. 룻기를 읽습니다. 이 맥주절 때는 룻기를 읽어요. 그리고 하루 전날에는 회당에서 밤을 새우면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맥주절이죠. 아침에 십계명, 율법을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여 십계명을 공적으로 읽습니다. 출애굽하고 50일째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20장, 출애굽기 19장 20장에는 뭐냐? 십계명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다 같이 통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맥주절에 육의 양식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영의 양식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너는 택한 내 백성이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 힘있게 살아가라.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이렇게 맥주절에 이렇게 귀한 것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셔서 영육 안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 생각하면서 미리 또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절기 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절기가 아니더라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범사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자, 절기를 지킨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자,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어떻게 해요? 말미암아.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 때문에 뭐냐?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감사는 원인이고 원인이 있으면은 나중에 뭐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 그 결과가 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의 원인으로 인해서 뭐냐?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은혜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졌구나.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뭔가 뜻이 있겠지.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 이루시겠지. 전화위복이 되겠지. 미리 감사하고 자꾸 이렇게 감사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대 절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이 세 절기 너희들 감사를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해서 하나님께서 또 반복해서 3대 절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가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가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네. 우리는 돌아서면은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꾸 반복을 해서 새기고 감사 잊어버리면 안 된다. 또 새기고 네. 부모가 말입니다. 자식이 어디 밖에 가가지고 놀러 갔는데 그 친척을 만나죠. 친척이 아이고 우리 조카가 왔구나. 그래 용돈 해라 하면서 돈을 만원을 떡 줬어요. 애가 말도 안 하고 그냥 석 닦고 왔어요. 집에 딱 와보니까 엄마가 야 이게 돈 웬기고 있으니까 저 있잖아 고모가 저 밖에서 놀고 있는데 고모가 돈 주더라. 그래 그러면은 엄마가 의해야 됩니까? 고마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야 핸드폰 전화해라. 아까 제 고맙다 인사 못했는데 고맙습니다 인사해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은혜 받았음에 대하여 모르쇠 하지 말고 감사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2번, 레위기에 1번, 신명기에 1명 계속 반복해서 감사를 가르치는데 출애굽기 34장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서 뒤에 추가해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추가한 말씀이 뭐냐면은 절기를 지키는 자,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거를 34장에 넣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모든 남자는, 이 남자는 한 가정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거 남자만 가라 했기 때문에 나는 안 가도 되겠네, 이게 아닙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자, 이 구절 앞에 22절 그 22, 21, 20절 그 위에는 뭐냐? 3대 절기를 설명하고 이 3대 절기 너희들 알았지 하고, 그러니까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이라,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 놔놓고 그렇게 하면은, 자 24절 말씀에 보면은 3가지 축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첫 번째가 뭐냐? 이방 나라를 쫓아낸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목적이 뭐냐면은 약한 민족, 약한 나라 그냥 빼앗아 먹는 겁니다. 땅 따먹는 거.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일본한테 우리가 땅 따먹기고, 저 청나라 또 몽골한테 땅 뺏기고, 광개토 대왕대 그 넓은 땅 그거 다 뺏기고 조그마한 거 하나 남아가지고 지금 아웅다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방 나라들의 목적은 땅 따먹는 거예요. 땅 따먹는 거. 내 생명을 그냥 침해하는 거예요. 내 재산을 약탈해 나가는 거예요. 내 건강을 또 이렇게 침해하는 거예요. 이 이방 나라를 우리는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일어나지도 않아야 할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내 재산이 빼앗겨 버렸어요. 이게 뭐냐? 이방 나라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괜히 옆에 지나가는 차가 그냥 이렇게 탁 내 차 옆구리를 쳐박았어요. 그걸 뺑소리 했어요. 번호도 몰라. 블랙박스에 옳게 찍히지도 않아. 내가 고스란히 물어낼 수밖에 없어요. 내 재산이 뭐냐? 침해를 당하는. 이게 뭐냐? 이방 나라, 이방 나라. 자, 이렇게 이방 나라의 목적은 내 생명, 건강, 재산을 약탈해 나가는데, 이런 이방 나라를 쫓아내버리겠다. 다시 말해서 생명, 건강, 물질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미국 국립건강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 것이다. 마음하고 건강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 그룹은 뭐냐? 원망, 불평, 욕을 하게끔 만듭니다. 서로 원망하라. 서로 니 때문이다, 니 때문이다, 니 때문이다, 니 때문에 일이 안 된다, 니 때문에 재수 없다, 니 때문에 안 된다. 서로만 원망하고 원망, 불평, 욕을 하도록 그리 만드는 거예요. B 그룹은 뭐냐? 당신네들은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세상 노래 가운데 흥겨운 노래를 해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해라. 또 다른 그룹은 뭐냐? 당신네 마음대로 해라. 원망하든지 감사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한참의 세월이 흘렸습니다. 원망, 불평, 욕설한 사람은 뭐냐? 뭐가 나오느냐? 병이 생겨버렸어요. 몸에 중병이 막 생기는 기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B그룹, 감사하고 찬양한 사람은 병이 안 생기고 있던 병도 다 나아버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C그룹은 마음대로 한 이쪽은 사람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 거라. 감사한 사람은 건강하고, 원망 불평한 사람은 뭐냐? 자꾸 병 생기고 밤에 잠 못 자고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서 마음과 건강 이 관계 밀접한 관계구나. 그래서 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이방,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이방을 말씀 그대로 다 쫓아내 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쫓아낸다. 존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방부제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 방부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 원망 불평하고 니 때문이다, 니 때문에 자꾸 남한테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냐? 평균 수명이 5년에서 6년 정도 짧아진다예요. 몇 년요? 5년에서 6년. 시어머님들은 며느리 보고 니 때문에 그렇다, 니가 우리 집에 잘못 들어와가 안 걸나,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뭐냐? 내가 빨리 죽어요. 이래 하지 말고
아이고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참 잘 된다, 축복을 해주고, 네 때문이다, 이 좋은 일 다 네 때문이다, 이렇게 축복으로 자꾸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5년 6년 더 오래 살아요. 네. 원망 불평하면 평균 5년 내지 6년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맞이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러한 요소, 안 좋은 거 이거 다 쫓아내겠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지경을 넓혀준다. 성경 말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가 내 지경을 넓히리니. 지경은 뭐냐면은 이거는 땅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플러스 인생을 되게 해주겠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택으로 점점 영역을 넓혀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신음하고 있을 때 어느 마을의 부자는 자기 마을 어린아이들 한 20명 됐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빵을 구워주기로 그렇게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약 20명의 아이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빵을 구워주는데, 보통 아이들, 다른 아이들은 다 빵을 받고는 집에 가기 바쁜데, 그레첸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키가 작고 왜소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빵을 받아가면서, 마지막 빵은 늘 볼품이 없는 빵이었습니다. 이 빵을 받아가면서도 주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어가는데도 할아버지 우리한테 이렇게 빵을 구워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늘 감사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레첸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 이 빵을 받았는데, 빵을 받고 집에 가서 어머님과 함께 이 빵을 딱 쪼갰는데, 빵 속에 50센트짜리 은화 6개가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이거는 빵 만들다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주인 할아버지한테 돌려줘라. 그래서 이 애가 할아버지한테 돈을 갖다 주러 갑니다. 갖다 주러 가니까 이 부자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돈은 감사하는 자에게 상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빵 속에 넣었다. 이거 네가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사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한테 더 좋은 거 챙겨주고 싶잖아요. 하물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자꾸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는 지경을 넓혀 주신다. 할렐루야.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더욱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매사에 불평을 일삼는 자는 평생 만족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감사하면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같이 합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킬 때에 다 어디 와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도 예루살렘에 내려와야 되고, 남쪽에 있는 사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고, 동쪽, 서쪽 다 예루살렘에 집중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 절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위험하잖아요. 이방 세력들, 이방 나라들이 아하, 남자들이 없구나, 기회는 이때 대해서 침공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냐? 이 땅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는 무슨 조서냐? 이 다니엘이 워낙 정치를 잘하고 행정을 잘하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얽어매려고 왕한테 왕 외에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든지
신이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뭘 빌거나 구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립시다. 왕이 그 내막을 모르고 나를 위하는 것이구나. 그래 도장을 쭉 찍었어요. 그래 도장을 쭉 찍었는데 다니엘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 외에 다른 신한테 하나님 앞에 만약에 다니엘이 뭘 구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잡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신앙은 좋은 습관을 길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때도 예배를 잘 드려야지 좋은 신앙 습관.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야지 습관이에요, 습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감사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나중에 왕이 이 전모를 알게 됩니다. 전모가 드러나.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잘 모른다 싶어가지고 내가 어리숙하다 싶어가지고 은근슬쩍 해가지고 다니엘을 쳐내려고 하는구나.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이 소식을 듣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정도로 다니엘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왕의 채통이 있어가지고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딱 들어가도 사자가 이게 뭐고 입을 벌려가지고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지도 않고 나중에 이 왕이 전모를 딱 알아가지고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지는데 너희들 만이야 충신을 너희들 참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 죄가 크다.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 부인도 같이 사자굴 속에 죽이고 그리고 부인도 해가지고 양이 안 찬다. 자식들도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딱 한 명씩 들어가는데 사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사자가 사람이 굴 속에 들어가서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사람을 다 집어삼켰는데 뼈까지 다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을 시켜주시고 그 생명 재산을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 감사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